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태풍도 오고요, 장마도 오고요, 덥기도 하고요. 이제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에어컨을 이제 켜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사가 올해 피서는 어디로 가세요?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가 이제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더위를 피해서 잠시 집을 떠납니다.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바다로 가는 분들도 있겠죠. 떠나는 사람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더위를 피해서 물이나 산으로 가는 분도 있고, 요즘은 또 호텔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더위를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덥지만 휴가를 내서 수련회에 또 이렇게 참석해서 봉사하며 보내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지만 그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울 때에 육체적인 회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은 아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모든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 기본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것은 더 쌓으면 쌓을수록,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기초가 부실하면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든든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은 휴가지에서, 아주 럭셔리한 호텔에서 휴가를 보낸다 할지라도 몸은 편해질 수 있지만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곳 가서 쉬어도 몸은 무기력해지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만 할 때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귀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영적인 휴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영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떨고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시원한 소망을 주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가 바로 에스겔서인데요. 특별히 지친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에스겔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지쳐있는 에스겔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죠.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영적인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갑시다.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갑시다.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동편을 향한 문으로 갔더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도 물이 흐르는 것을 보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들을 물이 나오는 성전으로, 할렐루야, 물이 나오는 성전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게 되지만 죽어가는 생명체도요, 물이 있으면 다시 사는 것을 봐요. 어쩌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물을 안 줘서요. 그러면 얼른 갖다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 있던 화분들이 어느 틈엔가 다시 그 물을 먹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봐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물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는 물이 솟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니다. 물이 솟는 곳을 우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이 솟는 곳을 성전 문지방이라고 표현하죠.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이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물은요, 잠시 목을 적시었다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요 5번이나 바꾸죠. 이 남자랑 살면 좀 좋아질까? 저 남자랑 살면 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아니, 이 남자보다 또 다른 남자랑 살아보면 좀 더 다른 어떤 뭔가가 있을까 하면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6번째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전에 운동선수 하던 친구하고 개그맨이 무당복장을 하고 무당집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뭐 보살들이 보살은 그게 보살인가요? 하여튼 그런 무당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불편했던,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공중파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무당 복장을 하고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라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사주 카페 또는 타로 카페, 그러한 것들이 유행한다고 그러죠. 현대인들이 그 영혼의 갈증을 좀 이렇게라도 한번 해결해 볼까? 여기에 가서 뭐 그래도 조금 뭐 다른 게 뭔가가 있을까? 좀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요 영적인 갈증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 도대체 그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친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가야, 할렐루야, 교회에 와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주 카페에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약으로도 안 됩니다. 술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무당집에 간다고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도박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100% 다 제가 그냥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종 비결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또는 어떤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을 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 가면 이것을 해보면 조금 내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맑은 물이 나오는 산이나 또는 강으로 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때에 더 성전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절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부분도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고요. 정치적인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참 어렵기도 하고 참 힘들고 많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든 이때에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솟아나오는 샘솟는 물이 있고요, 하나는 고여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요, 솟아나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당장에는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고여있는 물은 언젠간 마를 수 있지만 솟아나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한강의 근원이 되는 검룡소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솟아나면서 그곳에서 큰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은요, 엄청납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좀 모자라면요, 얼마나 갑갑해요. 가뭄이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요, 그런 가뭄이 없어요. 한없이 솟아나는, 한없이 계속되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그 양을요, 우리가 측정할 수조차도 없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제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샘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나는 물은요, 뻗어나가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는 물은 성전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뻗어나가는 물입니다. 성전 안을 채웁니다. 성전 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넘쳐나서 흘러서 넘치고 흘러가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는 물은 그 물이요, 아무리 깨끗해도 결국에는 탁해지고 나중에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멈추지 않는 흐르는 물이고요, 온 땅을 적실 수 있는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곳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성경책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안에서만, 또 성경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세상 속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요,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요, 바로 이 사명이죠. 전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요, 세상 속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시 대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그 은혜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천국에 보낸 복음이라는 거죠. 이 귀한 복음을 그런데 그냥 썩히시렵니까? 이 귀한 복음을 그냥 이 자리에만 두시렵니까? 아니에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 귀한 복음이 나가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전할 때에, 또 복음을요, 나누어 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넘치는 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룹니다. 점점 불어나는 물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었죠. 그 다음에는 허리에 닿았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 그냥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요, 온 땅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물의 능력이 이제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의 능력이 이제 내 가정에, 그 물의 능력이 내 직장에, 그 물의 능력이 내 사업장에, 그 물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요, 세상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많아졌어요. 천척을 가면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또 천척을 가면 무릎에 이르렀습니다. 또 천척을 가면 허리에 이르렀고요. 결국에는 큰 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임하는 산으로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시절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무덥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이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정말 시원하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는 이 교회가요, 그래서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 교회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살 때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 때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다시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직장도,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사업장도,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사회도 다시 삽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혹시 지쳐 계시나요? 힘이 드시죠? 이럴 때 더 봉사하십시오. 이럴 때 어느 부서든지 찾아서 헌신하십시오. 교육부 여름사역 후원 신청서가 아마 주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힘들 때 더 봉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후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성전을 아끼고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 기지식 교회가 더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내가 살게 되고요,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어려울수록이요, 힘들수록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르추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이때에 더